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듭들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9면쯤에 있는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령부처럼 허리를 묶어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물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의 광고가 있습니다. 4-12구역 고 김용남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15일 금요일 오늘 오전 7시 청귀야 장례식장 202호에서 있겠습니다. 성도 간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욥기 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0여 장이 넘는 이러한 성경의 장들이 펼쳐지고 비로소 오늘 본문인 욥기 38장이 되어서야 욥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은 고난받기 이전에 원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항상 긴밀하게 동행했던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에게 큰 죄나 어떤 특별한 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의로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를 가장 힘들게 하고 또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어쩌면 육신의 고통이라기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 대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심정이 그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 2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단 한마디도 응답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또 완전한 뜻대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한 줄기 빛과 같은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혹은 명쾌한 해답으로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믿고 신뢰하고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표현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마치 폭풍우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폭풍우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욥기 1장 말씀에 보니까 욥기 1장 말씀 속에서도 똑같은 폭풍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폭풍 때문에 욥기 1장에서는 욥의 10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욥기 38장 말씀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폭풍우를 통해서 욥에게 다가오시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이하 4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등장하고 또 그 질문들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욥의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 1장부터 오늘 본문이 욥기 38장까지 그 본문을 쭉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았을 때 그동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등장했습니까? 그동안 욥은 자기의 고난 당함을 비관하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때로는 부르짖고 또 때로는 나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계속 호소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그는 친구들과의 변론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발 나의 기도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왜 이렇게 의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학대하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실 것을 그동안 37장에 이르기까지 줄곧 간청하고 변론하고 이러한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욥기 38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신 이 하나님께서는 정작 욥이 원하는 답변은 주지 않으시고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장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오히려 욥이 대답하지 못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 욥기 38장 이후부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욥은 아무런 해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침묵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깔려 있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면 만약 욥이 욥기 38장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단 한 가지의 질문이라도 하나님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에게 그의 의로운 고난 배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와 경륜과 이유를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욥기 38장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함께 읽어보면 한번 묵상해 보시면 마치 욥의 머리 위로 거대한 우주가 혹은 장엄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마치 파노라마와 같이 혹은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계속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욥은 단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갖고 계신 해답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 가운데 깔려있는 또 다른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작 나는 나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나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과 대답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우주에 대한 극히 일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때에 관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네, 4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의 일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때에 관한 일을 물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기초를 놓으셨을 때에 아직 첫사람 아담과 하와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람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땅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7절 말씀 속에 나타나는 9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이렇게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천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욥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이전에 일어난 땅과 또 별들의 신비로운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질문을 이 4절 말씀 속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 질문부터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본문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지 아십니까? 약 70개가 넘는 질문을 연속해서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들은 창조 세계에 관한 질문인데요, 욥은 이 70여 개의 질문들 가운데 단 한 가지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4절과 7절 말씀에 이어서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넘지 않는 바다에 관한 질문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라 가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이어서 이제 바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또 대양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호수를 이루면서 터져 나올 때 그 물들이 더 이상 넘쳐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문을 달고 혹은 문빗장을 달고 잠구어서 한계를 정한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합당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물들을 통제하십니다. 물들이 어디까지는 흐를 수 있는지, 어디까지는 넘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는 넘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계를 긋고 정하시고 문을 달고 문빗장을 걸어서 잠그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지만, 고통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만큼이라도 내 고통을 견딜 수 있고 또 때때로 내가 내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토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문빗장을 다시고 문을 다셔서 내 고난의 경계를 정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견디고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아멘.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이 말씀은 마치 평평한 진흙에 도장이 찍히게 되면 그 도장의 모양새대로 진흙의 형체가 새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빛이 이 땅에 오게 되어서 아침이 되었을 때
깜깜했던 이 땅이 변화가 되어서 거대한 계곡들과 또 산들과 여러 가지 지형들이 그 빛 아래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옷같이 나타난다, 그러한 구절도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 아래에서 이 땅의 모든 지형들이 마치 옷과 같이 다양한 색과 형태를 가지고 펼쳐지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 속에서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의인에게는 빛을 비추시고 또 악인에게는 빛을 차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코 욥을 떠나거나 욥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또 괴로움에 눈물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왜 나의 이러한 괴로움에 이토록 대답해 주시지 않으신가요? 왜 이토록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외마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순간을 우리가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시거나 나에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유한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있는 지혜로, 지혜에 아무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폭풍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다가오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선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나의 고난의 의미와 고통의 모든 이유를 다 해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질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다 답변하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 고난의 배후에 있는 신비를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제한 있는 지혜로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전능하시며 의로우시며 공의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오늘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하의 삶 가운데에서도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욥과 같은 의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심중에 있는 답답함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친히 오늘 모든 시간들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고 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